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또 앞뒤 사람에게도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저녁에 보는 말씀의 첫 번째의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한다면 이 재물에 대한 원칙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시고 정말로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비밀로 말씀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 못하는 사람 너무 많이 있거든요. 비밀이기 때문에. 첫날 저녁 때에 우리 김민희 간사님이 숫자를 말씀했잖아요. 5 더하기 2는 얼마냐? 이 문제를 말씀했죠. 5 더하기 2는 7 이렇게 말하는 게 있고 5 더하기 2는 한 뭐라고요? 5,000 더하기 12. 이 두 가지의 수학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수학법이 다 맞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수학법은 굉장히 이상한 수학법이죠. 이것을 어떤 경우는 이거 믿음의 문제다라고 말씀하겠지만 물론 믿음의 문제인 것이 그렇지만은 이것을 가지고 믿음의 문제를 훨씬 넘어서서 아주 자연적인 원칙입니다. 자연적인 법칙으로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5 더하기 2는 7로 아는 것과 5 더하기 2는 5,000 더하기 12로 아는 것은 굉장한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마치 아까 이제 말씀할 때에 시중은행에서의 가지고 있는 배가란 말은 이자를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잘 모르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이제 한국의 시중은행에서 이자가 제일 많은 것은 현재 2.5%입니다. 얼마 전까지 5.2%까지 갔다가 전면 떨어져서 이제 2%도 안 줘요. 이러다가 나중에는 돈 맡긴 사람이 돈 낼까지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2.5%를 지금 주고 있는데 그 높은 이자인 것도. 그런데 하늘은행의 이자는 얼마인가 하는 것이에요. 하늘은행의 이자는 몇 프로일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어렵지 않은 문제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말씀부터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셋째 날에 채소와 나무를 갖다가 창조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렇게 말씀했어요. 씨 가진 채소를 내라. 종류대로 내라. 또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모든 이 땅에서의 원칙은 항상 배가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배가는 2.5%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할 때는 항상 배가가 굉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씨 가진 채소를 내라, 아니면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이렇게 말씀한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기 때문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주께서 고난주간에 첫날 이제 성전 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잎이 무성한데 거기서 열매를 바랬는데 열매가 없었잖아요. 열매가 없으니까 바로 저주하셔서 뿌리까지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이 말씀을 이해가 못했어요. 아니 우리 주님 참 심술이 많으신가? 어디 열매 없다는 이유 한 가지로, 내가 먹고 싶은 열매 없다는 이유 한 가지로 저주했을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주님 마음을 깊이 이해한 것입니다. 당연히 무화과 나무에서는 무화과 열매를 맺는 게 정사인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옳지 않은 것이죠. 성경에 이렇게 말씀해요. 포도나무를 농사하는 사람이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면 잘라버리잖아요. 그랬더니 포도원지기가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또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하면서 3년간 기회를 줬습니다. 3년 지나가도 그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괜히 땅만 낭비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잘라버리는 것이죠. 포도나무를 심었다면 열매를 많이 맺는 게 정사인 것입니다. 저는 강원도에 잠깐 살 동안에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직전부터 가서 4년간 살면서 저희 어머니를 도와서 어쩔 수 없이 농사를 지어본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강원도니까 옥수수를 심었어요. 또 감자도 심었죠. 근데 옥수수를 제가 늘 심는 일 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옥수수 하나를 심는 것입니다. 이 손톱 많은 하나를 심어요. 그러면 이 옥수수를 하나를 심으면 어떤지 아시죠? 쭉 자라납니다. 쭉 자라나면서 2개가 옥수수가 맺히는 것이에요. 이 하나마다 이 하나의 옥수수에 돼 있지 않습니까? 쫙 옥수수가 있는데 모두 몇 알인지 아세요? 500알입니다. 각각 500알씩. 그러니까 옥수수 하나를 심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 하나 옥수수가 땅에 들어간 다음에 죽게 하고 죽은 다음에 다시금 생명이 나오게 하고 그 생명으로 싹이 나게 하고 쭉 줄기가 자라고 잎이 나오더니 거기 옥수수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그 옥수수 열매 안에 몇 개냐면 500알씩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심었는데 거둘 때에는 1000알을 거두는 것입니다. 아주 눈에 보일까 말까 한 그런 맨드라미 씨앗을 땅에 심었는데 이게 자라나더니 손바닥만한 맨드라미 꽃이 피잖아요. 그리고 몽땅 다 씨앗으로 꽉 차 있죠. 해바라기는 어떻습니까? 이 손톱만 해바라기 씨앗을 갖다가 땅에 심으면은 해바라기 쭉 자라나고 잎이 피고 시작하더니 나중에 꽃이 쫙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 꽃이 있으면 이 가운데 어떻습니까? 얼마큼 해바라기 씨앗이 있습니까? 꽉 차게 있는 거예요. 제가 충남 서산에 어느 교회 집회 가는데 거기 김 목사님이 저보고 이제 제가 재정 강의를 했더니 자기네들 6명의 이 강도사들이 목사고시를 함께 보기 위해서 기도원에 갔었대요. 같이 공부하다가 어떤 얘기 나왔냐면은 부흥사는 뻥쟁이다. 이게 대화였어요. 왜 뻥쟁이냐? 10,000배로 갚아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는데 무슨 근거냐? 고작해야 주께서 30배, 60배, 100배인데 무슨 부흥사는 뻥쟁이가 10,000배로 갚아주십시오. 그래서 대화가 부흥사는 뻥쟁이다. 이러다가 이제 한 사람이 그러지 말고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 마침 기도원 옆에가 거기에 조밭이었어요. 조가 쫙 있었어요. 조 이삭 하나를 잘라왔어요. 6명의 간호사님들이 심심할 때 신문지를 쭉 깔아놓고 조 이삭을 6등분 해갖고 이제 조를 시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조가 몇 개나 있는가? 이 조 이삭 하나에 여러분 좁쌀 알잖아요. 좁쌀만 하다는 좁쌀을 하나 심었는데 쭉 자라서 조가 쫙 맺힌 거예요. 6명의 간호사님들이 조 이삭에서 좁쌀이 몇 개 나오는가 시었어요. 시었더니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23,000개 나왔습니다. 한 알에서 23,000. 그래서 그날부터 입 딱 다물었대요. 더 이상 뻥쟁이 아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하나님의 일반적 원칙이에요. 하나님께서는 1+1은 없습니다. 1+1만 해도 이게 100%잖아요. 100%. 지금 여기서 우리가 2.5%란 말은 뭐겠습니까? 2.5%, 100%. 2.5%란 말은 100원을 심으면 102원 50전을 준다 이 말 아니겠어요? 근데 100% 그러면 100원 넣으면 200원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는 100원 넣으면 100원 받는 것, 하나 넣으면 하나 더 주는 것,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새들과 땅에 있는 이 동물과 식물과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 다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2.5% 나오게 하십니까? 배가가? 아니면 1+1 100%입니까? 주께서 이 30배, 60배, 100배 말씀할 때는 여러분 이것은 지극히 정상인 것이에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3,000%, 6,000%, 10,000%, 2% 달라진 거예요. 2.5%하고 10,000%. 이 계산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지금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모든 게 다 그래. 사람이 만든 것마다는 배가 해봐야 별거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몽땅 다 항상 적어도 30배, 60배, 100배. 이게 모든 원칙입니다. 감자는 어떤가요? 감자를 심어본 경험이 계시죠? 저도 감자도 심었죠. 이게 감자예요. 강원도 감자 크죠? 어떻게 심습니까? 하나를 통째로 땅속에 심습니까? 아니죠. 이 감자 안에는 여기에 눈이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배가를 좋아하시는지 눈을 그 안에 많이 두고는 그러면 최소한 저는 이거 갖다 심을 때 그냥 최대한 5개로 잘랐어요. 눈별로 자른 거죠. 5분의 1씩. 감자 5분의 1.
그리고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길가 땅에 심겠어요? 돌짝바위에 심겠어요? 가지덩이에 심겠어요? 좋은 땅에 심는 게 농사지요. 제가 제주도 살 때 보니까 농사꾼들이 농사 질 때에 이 밭가에 돌이 쫙 쌓여있어요. 이거 뭔지 아시죠? 밭을 일궈서 좋은 땅 만드느라고 땅 안에 있는 돌을 다 제거하고 그 땅을 가장 열매를 많이 맺는 땅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5분의 1쪽 감자를 땅에 심었어요. 당연히 좋은 땅을 먼저 만들어놨죠.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20개 나와요. 5분의 1 심었을 때 감자가 20개 나오는 좋은 땅이니까. 안 좋은 땅을 심으면 반도 안 나오죠. 또 알도 작고. 그런데 저는 이 가운데에서 좋은 땅에다가 5분의 1쪽 심었더니 거기서 큰 감자가 20개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감자 한 개를 심으면은 모두 몇 개를 거두는 것입니까? 100개를 거두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한 개 심어서 한 개 나는 게 아니고 한 개 심을 때 나오는 것 모든 것 다 사과나무 보세요. 아까 감나무 말씀했죠. 배나무 말씀했죠. 모든 것만 딸기라는 거 야채만 하더라도 토마토도 마찬가지고 거기 하나에 한 개가 열립니까? 하나의 법칙은 언제든지 배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무슨 말씀 보았습니까? 놀라운 말씀 뭐였냐면 그것은 바로 고린도서 9장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농사 짓는 것과 그 다음에 물질을 주는 것과 그러니까 재물을 말하는 재물을 갖다가 주는 것과 농사를 땅에 식물을 심는 것과 이것을 같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농사 짓는 것과 사람에게 재물을 주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이 말이에요. 아까 지금 간사님이 옥수수 2개를 말했잖아요. 옥수수가 2개 있어요. 그 2개를 다 내가 먹으면 결과는 얼마입니까? 그냥 2개인 거예요. 내 뱃속에 2개 들어갔죠. 근데 이제 2개 중에서 하나는 내가 먹고 내가 2개 다 먹고 싶지만 하나는 내가 먹고 하나는 가난한 사람에게 줬어요. 그런 마음속에서 아까운 거죠. 내가 2개를 먹어야 되는데 1개 먹고 내가 큰 인심 쓰면서 한 개는 가난한 자 줬어요. 그러면 이제 난 얼마 남았냐? 1개다. 2개 중에 1개 중에 1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수학과 계산하니까 특별한 마음이 없으면은 가난한 사람을 주기 못하는 거예요. 내가 먹기도 바쁜데 어떻게 남 주냐 이렇게 하는 것이죠. 남아의 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 옥수수 2개를 가지는 사람이 하나는 먹고 하나는 공중에다가 매달았다가 겨울 내내 매달았다가 봄이 돼서는 이거 갖다가 다 알을 까가지고 500알을 만들은 다음에 땅에 쭉 심었다면은 땅속에 들어갔잖아요. 이 옥수수 한 개가 500개를 알을 심었으니까 그 다음에 아이고 아까워라. 내가 먹을 감자 땅속에 들어가 사라졌네. 썩어서 사라지는 누가 이렇게 말합니까? 어떤 농부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농부든지 하나를 2개 먹고 싶지만 내가 하나를 먹는 이유는 이 하나는 씨로 되기 때문에 이걸 땅속에 심으면 앞으로 1000배가 될 것이다. 이것이 농부의 소망입니다. 따라서 농부가 땅에 심을 때는 아깝다, 사라졌다 하지 않고 배가가 돼서 돌아온다라고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기를 농사를 그렇게 짓는 것처럼 만일에 우리가 가난한 자에게 주었다면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땅속에 들어가서 1000배로 나오는 것처럼 30배, 60배, 100배로 나오는 것처럼 가난한 사람에게 주었다면 바로 아까 말씀 여러 차례 봤잖아요.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내가 그 선행을 후히 갚아주겠다. 가난한 자를 돌아보면은 복이 있으며 라고 말하면서 여러 가지 축복을 쭉 말했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따라오는지 이걸 다 말한다면 이것은 이게 1000배겠습니까? 더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말씀은 계속적으로 뭐냐면은 이 비밀을 알아야 된다. 이 비밀을 알기 시작한다면 5 더하기 2가 5000 더하기 12는 이건 자연적이다 하는 것이에요. 감자를 5알을 넣으면 5000알이 나오는 건 농부로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제가 보기엔 기적이에요. 그래서 농부는 당연하죠 라고 말해요. 이거는 당연한 게 아니죠. 하늘나라의 법칙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참 놀라운 것인데 주께서 이 마지막 때 우리 가운데 깊이 말씀하는 것은 이 재물을 사용해서 내가 먹어버리면 내 뱃속에서 2개 먹으면 2개 끝나지만 만약 이것을 내가 1개 먹고 땅에 심으면은
이거 이제 30배, 60배, 100배, 1000배가 나오는 것처럼 주님 말씀하기를 만일에 이것을 하나님이 명하는 것에다가 줘버리면 그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농사 짓는 것처럼 하늘 은행에 입금되는 것이고 반드시 주께서 배가 돼서 우리 가운데 갚아주신다. 할렐루야. 오늘 밤에 이 비밀을 다 알고 가길 바랍니다. 아멘. 저희 두 사람이 얼마 전에 부산 영도구에 가서 집회했습니다. 거기 2년 전부터 부탁해가지고 특별히 부산 영도에 교회가 60개가 있어요. 부산 영도는 아시죠? 그 섬이에요. 영도 다리가 있고 원래 거기에 27만 명이 살다가 점점 줄어서 지금 12만 5천 명이 살고 있습니다. 인구 반도 안 되게 남았어요. 그러니까 경기가 침체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교회가 모두 이 영도구 안에 교회가 60개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도구 안에 있는 영도섬 안에 60개의 교회가 연합해가지고 저희 두 사람을 초대했습니다. 초청했어요. 물론 가기 전에 미리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우리 간 다음에 집회하는 게 아니라 영도섬 전체를 바꾸는 것을 계획하는 것이다. 당신들 60개 교회가 다 오겠냐? 다 오겠대. 그래서 제일 큰 교회당을 빌려가지고 온 영도의 60개 교회가 다 참여하면서 이제 쭉 집회를 열었죠. 근데 첫날 집회한 다음에 목사님들이 저한테 식사하면서 무슨 말을 하셨냐면은 막 불평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 부산시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 2%, 그러니까 최하위 2%의 가난한 사람들을 부산시가 어떻게 도울까 하다가 이들을 도는 방법으로 주택을 지어주자. 그래서 이 주택을 2000세대를 지었어요. 2000세대를 지어갖고 2%의 모든 가난한 사람들을 다 거기 입주시켰어요. 그런데 그 2000세대가 영도에다 지었던 것이에요. 영도 시민, 도민들이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다 우리 섬에 와버렸으니까 섬 전체가 다 뚝 떨어지는 것이에요. 수익이 뚝 떨어지고 가장 가난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술도 먹고 또 때로는 싸움도 하고 이 사람들은 이 돈이 가난하면 여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섬 전체가 갈수록 더 험악해지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래갖고는 화가 나갖고서 아니 왜 부산시는 하필이면 딴 데 놔두고 우리 이 섬에다가 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택지를 지어줘갖고 우리 섬 전체 이미지를 나쁘게 만들고 섬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드냐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날 오늘 같은 이런 시간으로 또 마지막 시간을 저에게 말씀을 전할 기회가 됐을 때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어찌 가장 가난한 사람 2%가 이 영도와 사는 것이 저주입니까? 이게 왜 저주입니까? 왜 이 섬의 이미지를 나쁘게 만든 것입니까? 말씀 안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것 자체가 복이 있다고 말하면서 가난한 자는 바로 축복의 근원인 것이에요. 이 말씀 안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돌아본다면은 하늘에 입금되기 시작하면서 어마어마한 이자로 되기 시작하는데 시중은행에 돈을 넣는다면은 2.5%인데 만일에 영도에 있는 60개의 교회가 힘을 합쳐가지고 2000세대를 전적으로 돌보기 시작한다면 하나님 약속에 말씀하시기를 교회는 부흥할 것이요 이 섬 전체는 복음화될 것이요 이 가운데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일이 일어난지 봐야 되지 않겠냐? 사실 지금 제가 그 말씀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제 불과 한 달 전인가에 갔다 왔으니까 제가 한 3년쯤 지난 다음에 궁금한 거예요. 이제 60개국 결정했거든요. 이번 6월 22일 날 그중에 대표 리더 목사님 4명이 올라오기로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60개 교회가 이 영도에 있는 2000세대 가운데와 그 외에도 오키 운동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볼 때에 과연 말씀하신 대로 이 영도에 있는 온 교회 가운데와 영도 안에 12만 5천 명 가운데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보자. 이게 지금 저희 큰 관심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간증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아까 마지막 끝날 때에 간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그 아들 유진영과 함께 전차를 탔는데 거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딱 문 열고 들어오니까 바로 이 아들 유진영자가 엄마 보고 엄마 저 하늘은행 통장 내 거예요.
나 이미 점 찍어놨어요. 엄마 손도 대지 마세요. 자기 주머니에서 1,000원 꺼내주는 거지. 이 시각, 또 가난한 사람이네, 이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말씀 안에 보니까 하늘은행 통장인 것이에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으며.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따라서 첫 번째, 나의 하늘은행, 가장 이자율이 높은 데는 시중은행이 아니고 어떤 펀드도 아니고 주식도 아니고 나의 가장 큰 나의 하늘은행 통장, 가장 배가가 돼서 내 삶에 돌아오는 첫 번째는 가난한 자들이다. 전 이 교회 주변에 먼 LA 거지들은 다 몰려있다. 제가 속으로 할렐루야, 이 교회 복 받구나. 아멘. 저 복이 굴러오고 있네. 아멘. 저는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약속하신 대로 이룰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늘나라의 비밀을 알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재물 가지고 어떻게 이 300만 원 월급 갖고 있는 사람이 재정학교를 마친 다음에 간증하기를, 아닌가 600만 원인가요? 300만 원 월급 받는 사람이 매달 600만 원의 빚을 갖고 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계산 나옵니까? 5 더하기 2는 만일에 7이다 라는 계산을 나오면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땅에 심어버리니까, 하늘은행에 심어버리니까, 마치 이 옥수수 하나를 땅에 심어버리니까 거기서 옥수수 2개 나오면서 1,000알이 나오는 것처럼, 감자 하나를 5분의 1씩 심어버리니까 거기서 100알이 나오는 것처럼, 지금 나한테는 재물 가지고 이걸 갖다가 나누기 시작하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땅에다가 이걸 갖다가 심어버리니까 놀랍게도 이것이 300만 원 월급 받는 사람이 600만 원의 빚을 갚아나가시고 있다. 이것이 지금 어디 생각하십니까? 그걸 단지 기적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니 5 더하기 2는 5천 더하기 12가 지금 그냥 나온 것이겠습니까? 이 비밀을 안다면 나에게 있는 것 가지고 내 것 쓰고 다 쓰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먹을 것과 내가 심을 것을 잘 구별할 것인가, 그걸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첫 번째가 분명히 아는 것은 가난한 자들이다 라고 알았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일까? 하늘은행 통장, 이자율이 가장 높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배가가 돼서 갚아주는 것은 어딜까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 볼까요? 빌립보서 4장입니다. 15절 말씀부터 17절까지 말씀. 빌립보 4장 15절에서 17절 읽겠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말하기를, 내가 지금 사역하는 데에, 바울은 사역자잖아요. 이 사역자가 사역하는데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 쓸 것을 줬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선교헌금이든지 아니면 사역자에게 헌금하든지 하나님 나라 일꾼에게 지금 이 성도들이 줬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걸 헌금이라고 말하겠죠. 그러면서 너희가 한 번만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주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이 빌립보 4장 15절과 16절은 뭔지 아세요? 입금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입금한 거죠. 바울에게 줬지만 이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입금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이렇게 말했죠. 17절에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17절 말씀은 이것에 대해서 입금의 결과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결국 출금시켜주는 것이죠. 어떻게? 나에게 풍성한 열매를 주신다는 것이. 바울이 담대하게 말하기를,
너희가 나에게 헌금한 것은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이것이 하늘 은행이 있기 때문에 너희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줄 것이다. 19절 말씀 보세요. 함께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 보니까 이 말씀에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이 말씀 보니까 아까 가난한 사람에게 우리가 나의 것을 줘버리면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꾸임바 되고 하늘이 입금되어서 나의 삶의 배가로 이자를 지급하는 것처럼 이 말씀 안에는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가 헌금하니까 주님 말씀하기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그 19절 말씀에서는 지급이 있는 것입니다. 지급. 하늘이 입금했더니 주께서 지급하시기를 뭐라고요?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따라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두 번째 뭔지 아십니까? 두 번째는 이제 이것입니다. 뭐가 하늘 은행에 입금한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뭐겠습니까? 사역자들. 흔히 성빈 이렇게도 말하죠. 목회자, 선교사 전적으로 100%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이 하라는 것만 하는 사람들, 어떤 수익이 나는 것을 일하지 않고 100% 주님 나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주께서 명하심으로 일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은 여기가 바로 하늘 은행이다. 이들에게 주는 것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너희 가운데 그대로 이 19절 말씀이 그대로 들어갈 것이다. 오늘 밤에 이 말씀의 비밀을 여러분 모두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참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우리 주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주님 이렇게 말씀했죠.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가 내가 보낸 일꾼들, 내 나라의 일의 확장 위해서 나의 일에 일하는 일꾼들을 위해서 헌금했냐? 그러면 내가 너희 가운데 갚아줄 터인데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겠다. 아멘. 이거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통장이 어딜까? 학개서 1장 말씀 보겠습니다. 학개서 1장 잘 아시죠? 성경의 구약의 맨 끝에서 세 번째입니다. 학개서 1장 말씀 보게 되면은 1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학개서 1장 4절에서 6절 함께 읽을까요? 이 성전이 황폐할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한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을 것이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이 말씀 무엇입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돌아온 제일 큰 첫 번째 목적이 뭐였냐면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첫 번째 사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바사왕 고레스를 감동시키셔서 너는 나의 모든 포로들을 다시금 자기 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라. 그래 고레스는 모든 뺏어왔던 성전의 기물들을 다 주면서 돌려보냈어요. 이들의 사명은 먼저 하나님의 성전부터 짓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와서는 지금은 때가 아니다. 일단 나부터 살고 보자. 내 집부터 살기 쉽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4절 말씀에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게 옳으냐? 뭐가 먼저냐? 하나님의 집이 먼저냐? 너희 집이 먼저냐? 너희 집보다 먼저 지었지. 이러면서 6절 5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 결과 뭔지 아냐? 6절 말씀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많이 뿌려도 수확이 적으며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셔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구멍 떨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말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하지 않고 자기 것에만 집중을 다 하는 것. 어제 속보를 말씀할 때 속보의 정의가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사람도 있지만은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다 할지라도 이것을 가지고 다 내 것이니까 나를 위해서만 다 쓰고 하나님께는 인색한 사람을 말한다 하셨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죠. 속보인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인색하고 자기에게 후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결과는 뭐냐면은 결과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재물도 아무리 모아도 모아지지 않고 항상 모자라는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보세요. 1장에 보니까 9절 말씀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학개서 1장 9절부터 11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동일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다. 열심히 뭔가 수고하는데 결과가 너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냐? 내가 그걸 불어버렸다. 또 말하기를 너희 때문에 10절엔 너희 때문에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다. 올바른 방법으로 재물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거기에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 말씀한 게 뭡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성전 건축부터 하라 라고 말씀했죠.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2장 8절 말씀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그리고 이제 2장 말씀 보세요. 2장 말씀 가운데에 주께서 1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장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곡식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뭘 말합니까? 바로 그날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시작한 날부터.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프로젝트.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온 땅에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세운 모든 것 다가 한마디로 말하면 거기야말로 가장 좋은 주식처도가 아니고 가장 많은 펀드가 아니고 바로 여기가 펀드라는 거예요. 하늘은행의 펀드인 것이에요. 이건 하늘은행의 펀드, 하늘은행의 주식을 말하겠죠. 이거는 이 땅에 있는 건 전혀 다르게 30배, 60배, 100배. 그래서 세 번째 말씀하는 내용은 뭐냐면은 우리가 많은 배가가 될 수 있는 하늘은행 투자처는 바로 통장은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프로젝트다. 여기에는 당연히 성전 건축도 포함할 수 있겠고요. 교육관이나 선교관이나 또는 선교지에 있는 주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세우는 모든 프로젝트를 다 말한 것입니다. 전 여러분에게 제 기분이 마치 뭔지 아십니까? 마치 하나은행이나 신한은행에서 나와서 여러분의 돈을 가장 이윤이 많이 남는 곳에 투자할 장소를 투자처 설명회처럼 전 그거 정도가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에서의 하늘은행의 투자처를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가난한 자들이요, 둘째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들이요, 셋째는 하나님 나라의 프로젝트. 이것이 바로 성경에 명확하게 약속하신 대로 여기에 나의 재물을 조금만 넣어도 놀랍게도 거기는 많은 배가 돼서 나에게 돌아온다. 그러니 만약에 나의 재물을 가지고 이 면에다가 넣는다면 이 수학 공식 가운데서 이 공식이 나오는 것이에요. 5 더하기 2가 왜 5천 더하기 10이 되는 거냐? 왜 300만 원밖에 월급 안 받는 사람이 어떻게 어떤 이유로 수학 공식으로 매달 600만 원 빚 갖고도 삶을 살고 있냐? 이게 어서 훔쳐왔냐? 아니잖아요.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께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다시 고린도서 9장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 말씀. 고린도후서 9장 10절. 이 참 놀라운 말씀이죠. 함께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니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여러분, 이 말씀은 요즘 농사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보세요. 심는 자 농부죠. 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십니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다. 여기 씨는 심을 씨죠. 다시 말하면 수확이에요. 수확했어요. 이제 감자 농사를 수확했어요. 그런데 백가마를 거뒀어요. 감자 백가마. 그러면 이 감자 백가마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상적 농부라면은 감자 백가마 중에서 가장 좋은 감자, 가장 크고 좋은 감자를 처음부터 따로 골라낼 것이에요. 이건 뭡니까? 이건 씨감자입니다. 근데 만일에 백가마를 거둔 사람이 자기가 지금 지출할 쓸 것을 다 계산하니까 120가마니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100가마 다 먹고 20가마니 농협 가서 빌려왔어요. 20가마니는 빌려왔어요. 그러면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 사람이 농사 지을 때는 20가마니도 빌렸고 농사 지을 감자도 없으니까 또 빌리는 거예요. 또 빌리고 그리고 또 수확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다시 또 이 사람은 규모 없이 사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기는 빚만 늘어가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말해 볼게요. 이제 감자 농사를 말하면 감자 한 가마니 심었어요. 그럼 몇 가마니 나오겠습니까? 아까 이해해서 본다면 기억납니까? 5분의 1조각 심었더니 20개 나왔다. 한 개 다 심으면 100알 나온다. 한 가마니 나오면 얼마 거두겠습니까? 100가마니. 이 사람이 지난번에도 이 100가마니를 거뒀는데 이 사람이 이게 자꾸 엉뚱한 데로 가고 있네요. 여기서 100가마니 거뒀는데 이 사람이 120가마니 먹는 바람에 20가마니 빌렸어요.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산다면 심을 때 다시금 또 아주 힘들게 사는 거예요. 다시 또 한 가마니를 농협에서 빌려가지고 100가마니니까 못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20가마니 빚졌지, 또 한 가마니 빌려왔죠. 이것도 빚졌지. 그 한 가마니 돌리는 게 아니죠. 이자율까지 포함하는 것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매번마다 빚만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 수확 공식에. 근데 만일 이 사람이 이제 100가마니를 수확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쓸 것은 많지만 아주 긴축재정하면서 모든 거 다 빼고 90가마니만 먹었어요. 그러니까 30가마니 모자르지만은 빚을 내지 않았어요. 그냥 90가마니 끝냈어요. 외식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옷도 안 사입고 최소한으로 쓰면서 어떻게든지 10가마니를 남겼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좋은 10가마니 빼냈어요. 그 10가마니를 그 다음 해에 심었어요. 얼마 나온지 아십니까? 1000가마니 나오는 거죠. 놀랍지요? 매번마다 남 빌리는 사람은 매날 손해볼 또 빚이 늘어나는데 한 가마니만 먹고 심고 99가마니 한 사람은 매번 100가마니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매년 똑같아요. 100가마니 99가마니 먹고 한 가마니 심으면 또 100가마니, 다음에 또 한 가마니 심고 100가마니, 매번마다 모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과감하게 100가마니 중에 10가마니를 떼갖고 심었더니 1000가마니. 그러면은 작년에는 90가마니 먹었던 사람이 1000가마니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제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정말 이 사람이 원했던 대로 120가마니를 먼다 할지라도 880가마니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고, 이러면 여기서 다시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 또 심을 가마니 10가마니 만들면은 870 나오는 것이고 풍성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전 지금은 그냥 수확놀이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를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동일한 법칙이 재물에 들어간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 있죠. 수입 이꼴 지출. 내가 500만 원, 예를 들어서 500불 수입 가진 사람은 500불 지출해요. 그럼 농부로 말하면은 뭐 이 사람 말하기를 난 다음에 또 일해서 또 500불 벌지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은 아니요, 이 농부로 본다면 이거 영적 법칙이 이상해지는 사람이에요. 빚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는 것은 뭡니까? 여기에 보면은 이 수입은 수학할 때는 지출 말고 뭐가 꼭 필요했습니까? 심을 씨. 이건 먹을 양식. 그러니까 먹을 양식만으로 다 이게 먹을 양식이잖아요. 먹을 양식만 다는 게 아니라 항상 심을 씨를 떼낸다. 이게 농부의 정상인 것처럼 따라서 이것입니다. 나에게 이제 수입이 됐어요. 내 수입이 오면은 여기서 심을 씨를 먼저 떼내고 그 다음에 먹을 양식. 그건 먹을 양식이 이것이 바로 지출입니다. 여기서 다 모든 게 다 나가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이 사람은 말씀 안에 본다면은 이 사람은 심을 씨를 항상 빼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삶에 보증해 주는 것입니다. 이 심을 씨 가지고 아까 말씀 봤죠. 이 심을 씨 갖고 시작하니까 주께서 역사하시는 거 봤을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봤죠. 이 수학 공식에서 이 100가마니에서 10가마니를 심으면 그 다음에는 10배로 나오는 것입니다. 작년보다 10배로 수입이 나오는 것이 엄청난 것입니다. 이 10가마니하고 한 가마니 굉장히 차이가 커요. 10가마니와 한 가마니면은 똑같아요. 매는 똑같은 것이에요. 근데 10가마니 굉장한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가장 큰 관심이 뭐냐면은 이 심을 씨가 뭘까? 이건 심을 씨는 나의 미래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을 씨의 최소가 뭐냐면은 일단 무조건 여기 심을 씨의 첫 번째 빼는 게 뭐냐면은 저는 이것을 11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1조. 여러분 11조는요 이때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 옛날면 여러분이 또 돈 내 이것이 아니죠. 나한테 지금 들어온 거지 10분의 1을 떼내니까 난 먹을 게 모자라네 이게 아닌 것이에요. 농부가 10분의 1을 떼낼 때는 소망으로 꽉 차 있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다음에 더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11조는 나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하늘나라에 보장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런가 하는 것이에요. 말라기 3장 말씀 보도록 하죠. 말라기 3장입니다. 구약성경 맨 마지막 책이죠. 3장. 이제 일단은 8절과 9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말라기 3장 8절 9절 같이 읽도록 하죠.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심각하게 받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 보니까 너희는 도둑질했다. 내 것을 훔쳐갔다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언제 우리가 주의 것을 훔쳐갔습니까? 그래서 주께 말씀하기를 11조와 헌물이다. 다시 한번 11조와 헌물은 나의 것이다. 다시 말하면 11조를 내지 않은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면 도둑놈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11조를 여러분 생각하기를 내 것 중에서 내가 10분의 1을 떼었다 하지 마세요. 이건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닌 것이에요. 처음부터 여러분 수입이 들어올 때마다 모든 수입에 물론 여러분 이제 내가 진짜로 써야 될 걸 말한 거예요. 이 11조라는 건 11조일 때는 내가 써야 될 것 가운데서 거기서 10분의 1은 무조건 봉투를 따로 마련해 갖고 이미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쓰다가 나오면 내고
모자라면 안 내고 이런 것이 아니라니까요. 믿음이 있으면 11조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 안 하고 이게 아닌 것입니다. 지금 심을 씨앗을 내는 사람 믿음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 농사를 지은 사람이 다음 해를 위해서 심을 씨앗을 마련하는 것은 믿음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는 것입니까? 이건 생명의 문제인 것입니다. 나의 다음 달과 다음 해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찬가지로 주께서 이거를 도둑이다라고 말씀했어요. 내 것을 훔쳐갔다. 다시 한번 11조는 네 것이 아니고 내 것이다. 내 것 중에 드는 것이 아니라 이건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닌 것이에요. 주께서 오늘 밤 여러분에게 이 말씀에 이해를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모든 수입이 들어올 때에 처음부터 내 것 아닌 것 10분의 1 떼내고 그게 주의 것. 그런데 왜 그렇게 했을까? 이걸 안 하면 저주가 있다고 말한 것인데 아까 보았죠?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말씀했을까? 10절부터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가장 풍성케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0절에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가 귀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석절 말씀 안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두 번 말씀하시고 맨 마지막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면서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해라.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라. 어떻게?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시험하여 보라. 이 말씀 이쯤 보면은 이제 아실 거예요. 주께서 돈이 궁해서 11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뭔가는 뭐가 필요해서 11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강력하게 이거 네 것이야 내 것이라 말씀하는 이유가 왜 그런가 보면은 이것이 나의 삶의 축복이 되기 때문에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나의 창고 하늘 은행에다가 넣어라. 그러면 이것이 놀랍게도 나에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나에게 붓는데 쌓을 것이 없도록 붓는다. 이것을 시험하여 보라. 즉 자신감 있게 말씀한 것이에요. 과학자의 실험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실험하여 보셔야 돼요. 실제 해봐야 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사실인가 아닌가 실제로 여러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하신 바대로 우리가 한번 실험해 보는 거예요. 실천해 보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다시 한번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주께서 말씀대로 내 안에서 응답하셔서 나는 그 말씀을 나의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이론이 아니라 말이 아니라 실제로 나의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더 약속하시기를 뭘 했습니까?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에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할 것이다. 모든 집에 메뚜기 있잖아요. 어떨 때는 사고로 나는 메뚜기, 뭐 예상하지 못한 돈으로 막 들어가는 거, 전 예상치 못한 돈이 막 나가는 거예요. 물이 새는 거죠. 밑빠진 동에 물붓기처럼 막 새버린 것이에요. 근데 다 막아주겠다. 다 막아주겠다. 할렐루야. 아멘. 또 말씀하기를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갑자기 막 태풍 분다든지 비가 막 온다든지 일주일 후가 되면 다 익을 것인데 일주일 전에 태풍이 오니까 사과나 배가 막 떨어지고 물이 이 논에 차버리니까 논이 쓰러지면서 물이 자기의 불을 썩어버리니까 그럼 끝나죠. 그런 일이 없게 하겠다. 갑자기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안팎으로 일어날 수 있는 거 다 막아주겠다. 아멘. 그래서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쯤 말씀 보기 시작하면 눈치챌 거예요. 하나님께서 11절을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까? 우리 때문입니까? 그렇죠. 너희를 위하여 라고 했어요. 너희를 위하여. 이것은 뭐냐면 심을 씨에 대한 영적 법칙인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놀랍게도 이제 이 11절 가지고 다시금 수학적으로 계산해 볼게요. 이 굉장한 법칙 아니겠어요? 100가마니 중에서 당연히 이거를 10가마니와 90가마니로 나눈 거예요. 수학. 그럼 먹을 양식, 심을 씨. 여기 1과 99, 100과 아니면은 100에다가 플러스 20 하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20 해서 손해보는 게 나올 수 있잖아요. 이런 사람 말고 또 하나만 심는 거 말고 10분의 1만이라도 심었는데 결과는 그 다음에 이걸 심었더니 그 다음에는 수확이 1000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1000이 나오면은 이것을 100으로 또 심고 그래도 900이 남는 거예요. 이 전에 90과는 10배로 넘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 중에서 아주 풍성하게 내가 먹어서 300을 먹었어요. 지난해보다 훨씬 더 부해졌어요. 빚도 갚고 더해서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부터는 가난한 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프로젝트 일꾼들이 또 심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 보니까 심는 자에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 이가 너희를 풍성하게 하시고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이게 바로 더하게 하는, 풍성하게 하시고 더하게 해서 내 먹을 것을 다 채울 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의의 열매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도록까지 하게 하신다. 이 놀라운 비밀을 알기 시작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 말씀대로 살기 시작하면은 요즘에 한국에서 잘 쓰는 단어가 뭐냐면은 빚 갚는 속도가 뭐라고요? 빚 갚는 속도가 어떻다고 해서요? LTE급이다. 라이트의 약자예요. 빛의 속도다. 그래서 요즘은 스마트폰에다 맨날 LTE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요즘 계속 말하고 있어요. 빚 갚는 속도가 LTE급이다. 김혜 간사님이 50억 빚을 말씀대로 살았더니 4년 반 만에 갚았더라라고 처음 나오니까 이 재정 강의 처음 할 때 사방에 저한테 말해요. 뻥 아닙니까? 아니, 이 빚을 갚았던 자세한 이 수입의 지출을 말하세요. 그런데 지금 김민 간사님이 왕의 재정 2를 쓰고 있어요. 아마 조만간에 이제 출간될 거예요. 근데 그 안에는 이제 이 강의를 듣고 살아낸 또 다른 김미진의 이야기, 아니면 김미진의 제자들의 이야기, 김미진의 제자들의 간증, 어떻게 이 말씀으로 살았더니 저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김미진 간사님은 특별하게 오신 사대고 어머니가 그러시고 그러니까 그렇지, 이게 아니라 아니 이것은 모든 믿는 사람마다 말씀대로만 살면 다 되네. 아멘. 소망이 충만해진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저희들이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한국 교회, 한국 내 오빠가님 모든 교회가 빚 다 갚고 모든 손도 빚 다 해결하고 나서는 이 엄청나게 앞으로 대한민국을 사역에 있어서 이 LA 전체 안에, 전 세계 안에 주께서 역사하실 때에 쓰임 많은 대한민국 교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기 시작한다면 이 말씀 역사가 여러분 안에 일어나게 될 것이고, 아멘. 모든 빚을 갚는 것은 가장 쉬운 일인 것이고, 아멘. 여러분 통해서 이 LA부터 시작해서 온 세계까지 대한민국 교회를 사용하시면서 주께서 그의 나라를 확장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원수마귀가 이 비밀을 알지 못하게 하려고 별의별 방해를 다 꾸며가면서 신학자가 동원해가면서 여러 신학자가 공격하는 거예요. 이 무슨 그 말씀이냐 하면서 11조는 구약이지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말한 모든 것은 제가 아주 강하게 말한 것은 뭐냐면 그건 하나님께로 온 메시지가 아닌 것이에요. 11조는 구약 율법이다, 신약이 아니다. 아니요. 왜 그렇게 말합니까? 그렇게 말한 동기가 무엇입니까? 동기는 다 드리겠다. 아니요. 동기는 안 주겠다는 것이에요. 11조 내고 이건 주의 것이고, 그렇게 하니까 수확이 많아지고 그건 더 내고
요즘 한국의 안에서 도전이 뭡니까? 10%로 살고 90% 내놓는다.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원칙대로 살아보세요.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실험하십시오. 농사를 짓는 식으로 여러분 재물을 농사 짓는 법으로 하늘 은행에 네 군데다가 실험하십시오. 첫째는 가난한 자, 제일 먼저 무조건 딱 띄어서 11조, 그 다음에 가난한 자, 하나나라의 일꾼들, 하나 프로젝트, 마지막으로 말씀 안 드리지만 부모님, 이건 아주 내 안에서 가장 좋은 투자처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저보고 돈만 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무슨 헌금 가고 투자처 말하는, 아니요. 헌금이 왜 투자처냐면은 그래서 내 쓸 것을 더 채우겠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더 많이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과 교회를 통하여 온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십니다. 아멘. 북한을 먹여 살리는 것도 교회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남한의 모든 먹여 살리는 것도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영도시에 대해, 영도 안에는 이 2000세에 대해서 제가 말하기를 여러분이 부산시에다가 예산을 많이 탈려가지 마십시오. 이 좋은 축복을 왜 부산시에 줍니까? 왜 이 세상에 넘기는 것입니까? 이 2000세대는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를 하시고 가난한 자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책임지십시오. 오히려 담대하게 부산시요, 2000세대 우리가 돌볼 테니까 예산 편성하지 마시오. 왜 못하는 것이에요? 영적 눈이 떠지기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이번 집회 내내 저희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다고 여러분이 확신하신다면 아멘. 하나님 앞에 응답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살아내십시오. 아멘. 정말 바라는 것은 이 말씀이 나의 것 되기 위해서는 오늘까지 말씀을 들은 다음에 나의 것 잘 안 된다니까요. 이것을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서 또 들을 때마다 이해가 돼. 또 이해되고 이해되면서 이제 살아내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면서 이 말씀대로 살기 시작하면서 빚다 갚는 일은 작은 일이고 더 나가서 정말로 주께 나의 삶도 풍성하게 하시고 더 나가서는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들 돌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프로젝트를 더 쓰게 하시고 그렇다면 주의 나라가 확장돼 가는 것입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말씀 가운데 뭘 했습니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제가 보았을 거라고, 이 말씀을 여러분이 보셨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6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세요. 이 놀라운 말씀 다 함께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읽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주님 말씀하기를, 첫째, 성부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교만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돈 벌었다 하지 마라. 주께 나에게 재물 얻을 능력 주신 것을 알라. 두 번째는 뭐랬습니까? 소망을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라. 세 번째는 선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 네 번째는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그러면 19절에 약속이 뭡니까?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마치 이것을 말하면 좋은 투자처에다가 내가 투자했더니 많은 이자가 돼서 들어왔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데다가 펀드에 넣었다 할지라도 하늘 은행에 넣은 거하고는 계산이 안 된다니까요. 3,000%, 6,000%, 10,000% 이상으로 오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 말씀 속에 보니까 이렇게 한다면 이건 장래를 위하여,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내십시다. 아멘. 정말 실천하십시다. 아멘. 여러분 11조에 대한 개념을 바꾸십시오. 아멘.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거 믿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심을 씨하신 것입니다. 말라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하늘에 넣었다면 내가 너희 가운데 하늘 창고를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시험하여 보라. 내가 너희 땅을 보호할 것이며 날씨를 보호할 것이며 쓸데없이 빠지는 걸 다 막으셔서 오히려 더 후하게 줄 수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희들은 이번 올 때에 굉장한 기대감을 가지고 왔어요. 이 LA 안엔 2,000개의 교회가 있는데 이 말씀에 대한 비밀을 이 중에 10분의 1만이라도 안다면 200개의 교회만 안다면은 이 말씀대로 이 안에서 실천한다면은 주께서 말씀대로 이 땅 안에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의 교회가 앞장서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이 앞장서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리고 한 개 교회, 한 개 교회씩 갑자기 2,000개기 다 하지 마시고 200개도 아니고 20개도 아니고 2개, 3개씩 시작해서 믿는 사람 시작해서 이 말씀대로 경험한다면 하나님 여러분 통해서 이 땅을 바꿀 것이고 아멘. 여러분 통해서 열방이 바뀔 것이고 아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대한민국 교회를 쓰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코리안 철치를 쓰기 원하십니다. 아멘. 이때 주 앞에 이 말씀대로 살기를 바란 것입니다. 아멘. 원수 마귀는 만몬을 사용하여 가면서 빚지게 하는 것입니다. 빚만 지면 놀랍지요. 빚만 졌다 그러면 절대로 배가 할 수가 없어요. 아까 봤지요. 빚만 졌다 그러면 놀랍게도 배가 안 되는 것이에요. 전 여러분의 교회가 이 교회가 600개의 교회와 사역자를 후원하고 있어요. 좋은 땅이에요. 근데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빚이 있어요. 그걸 이제 미안하지만 여쭤봤죠. 이것이 그래도 얼마 잘하고 있어요. 그래도 열심히 하는데 제가 하는 건 이것입니다. 가급적 이 빚을 빨리 갚아 나간다면은 만일에 여러분이 올 12월 말에 예상 만일에 12월 말에 모든 빚이 페이드 업 됐다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요 600교회가 아니라니까요.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다니까요. 아멘. 상상 못해도 할 수 있다니까요. 아멘. 계속해서 조금 하지 마시고 그래서 지금 우린 그래도 뭐 후원한다 하지 마시고 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속지 마세요. 또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 빚내서 헌금하자. 성경에 한 번 없는 것이에요. 주님은 X를 보지 않으세요. 아마 미진가 사님이 강의했을 거예요. 레위기 말씀 보니까 원래 주 앞에 예물은 소나 양으로 드리는데 말씀하기를 너희가 만일에 소나 양을 드리 형편이 못되면 비둘기 드려라. 소나 양보다 비둘기는 한참 떨어지죠 가격이. 그런데 또 말씀하기를 그런데 비둘기도 못 드릴 정도라면은 밀가루 드려라. 밀가루 이미 2리터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인격적이십니까? 고린도후서에서 8장 9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가운데 빚내서 하는 게 아니라 없는 것을 말한 게 아니라 있는 대로 하라. 있는 만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때부터 앞으로 이제 열심히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이 말씀의 놀라운 약속들을 여러분 다 경험하게 될 것이고 아멘. 아까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경험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첫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더 커져갈 것이고 아멘. 하나님이 말로가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실제 나의 삶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막 자라기 시작하게 될 것이고 그런 사람 통해서 주의 나라 확장돼 갈 것입니다. 아멘. 원수 마귀가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만몬을 동원해 갖고 빚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몽땅 빚지게 만들어서는 그 안에 살게 하는 것이 저는 화가 나는 것이에요. 전 너무 화가 나는 게 어둠의 영을 깨트려 버리면서 빚 다 갚아버리고 주의 나라에 위해서 전심으로 우리 재물을 드리기를 바란 것입니다. 아멘. 어제 말씀드린 나의 김미 간사님이 빚 갚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최선을 다해서 제가 너무 감동된 것은
김희 간사님이 이제 이 50억 빚을 이제 갚기로 결정한 다음에 쫙 말씀이 들은 다음에 빚 갚기 결정한 다음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어요. 6억 빚진 사람에게 전화 걸었죠. 사장님, 저 빚 갚으러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장님은 기분 너무 좋아갖고 한 상 차려놨어요. 근데 간사님은 얼마 가지 아시죠? 10,000원을 가지고, 10,000원 최소 됐어요. 지금 내 주머니에 10,000원이 전부였어요. 10,000원 봉투도 가져갔죠. 그리고 사장님은 음식을 차렸는데 간사님은 마음이 조마조마 밥도 안 먹히는 거예요. 물도 못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빚 갚으러 왔으면 봉투 딱 내미니까 이 사장님 기분 좋아가지고, 와, 김 사장 참으로 의리가 있네. 돈을 쫙 뽑는데 1,000,000원짜리 수표 나올 줄 알았어요. 최소한. 아니 1억이 나오면 쫙 뽑았더니 얼마? 10,000원 딱 나오니까 이 사람이 화가 이만큼 난 거였어요. 근데 저는 그때 간사님의 이 자세,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 6억 빚졌다 그러면은 지금 일단 스테이크 먹고, 왜냐면 6억에 비하면 스테이크가 아무것도 아니니까 내가 나중에 적어도 10,000불쯤 되면은 갚지, 1억쯤 되면 갚지. 아니요, 10,000원부터 갚으면서 난 당장 빚 갚을 때까지는 새 옷 안 사 입고, 그리고 김치 외에는 더 반찬 안 사고 빚 갚을 때까지. 왜? 이 빚이 나를 잡아버리거든요. 내 결정하는 주인 바꿔버리거든요. 내 주인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이해라고 말하는 것인데 이 빚이 나를 잡아버린다니까요. 빚쟁이가 오라고 와야 되고 가라면 가야 되고. 저는 미국에 대해서 말할 때 론이 아주 일상적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이 있어요. 그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지혜가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그 뒤에 만번이 잡고 있는 거예요. 만번이 너희 다 빚져라. 여러분 은행 어떻습니까? 은행에서 어떤 사람 좋아하십니까? 은행은 돈을 많이 빌려간 사람을 좋아하는데 뭘 좋아합니까? 이자만 꼬박꼬박 갚는 사람, 원금은 가만히 놔두고 이자만 꼬박꼬박 갚는 사람은 VIP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딱 잡은 거죠. 그래서 저는 정말로 더 이상 내 주인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나에게 오라 가라 하라 말라 명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한 분이십니다. 아멘. 내가 빚지면은 갑자기 주인 바뀌어버려서 이 체주가 나보고 오라 가라 한다니까요. 김명희 간사님이 후배가 있는데 스리랑카에 헌신한 후배가 어떻게 하다가 빚을 져버렸어요. 못 가는 거예요. 빚지면은 못 가잖아요. 그런데 하루는 빕스에 갔더니 그 친구가 거기서 스테이크를 먹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화가 나서는 너 빚 다 갚았냐? 아니 못 갚았다는 거예요. 왜 이거 먹냐? 이 사람 생각하기를 지금 내 빚에 비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이. 근데 이거 너 지금 뭐냐? 마귀에게 만몬의 종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한다면 주께서 막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까지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이 놀라운 법칙, 하나님 나라의 재물을 다루는 법칙은 심고 거두는 법칙이다. 아멘. 그걸 깊이 알고 내가 어디에 심을 것인가, 내가 빚 갚는데 최선을 다하면서 그래도 11조는 빚이 아니죠. 빚감 없는 거예요. 무조건 11조 떼놓는다 빚 갚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외에도 헌금이 따로 하는 것이죠. 주께서 여러분 가운데 다음에 혹시 저희들이 온다면 간증이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을 통해 역사를 많이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 함께서 높이 들겠습니다. 그리고 주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저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저는 제가 심고 거두는 법칙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주고받는 법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 안에서 심는 자로 살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늘 은행에 제가 모든 재물을 심겠습니다. 아멘.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경험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아버지 저를 성부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나라 확장하는데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멘. 다 함께 주여 외친 다음에 통성으로 크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렐루야. 말씀 동하여서 하나님 성부자를 이루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나라 아버지 하나님에게 심는 지혜로운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들 찾아 혼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불러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11조는 주의 것이오니 하나님 먼저 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걸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라 아버지 하나님도 아버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심고 아버지 거듭 놀라운 이 목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살아감으로